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모두 다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음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뜻을 정하고, 내가 중국에 가면 이러한 스킬이 필요할 거야,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의사로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훈련을 받으니까 뭐 이런저런 걸 많이 했겠죠. 하다가 의사들이 쓰는 그 메스 있죠. 칼, 수술하는 칼이 굉장히 잘 들고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 시체를, 전염병에 걸린 시체를 이렇게 뭐 해부 연습한다고 하다가 까딱하다 잘못해서 자기 손을 베었대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시체를 해부하다가 메스로 자기 손을 베었으니까 옆에 있던 의과대학 교수님이 큰일 났다. 자네 이제 이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인데 손을 베었으니 당신 뭐 100% 죽게 생겼으니 빨리 집에 가서 선교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가서 빨리 짐 싸고 세상 떠날 준비하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 얘기를 듣고 교수님을 보고서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저를 하늘나라로, 그분이 원하실 때 언제라도 저는 하늘나라로 부르실 것을 제가 믿지만, 또 하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중국 가기 전에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죠. 이게 그 소명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하도록 세상에 보내셨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 되면 그전에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겁니다. 이 확신이에요. 이게. 오늘 사실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오늘 이 사건을, 세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뭐 소명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소명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평생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까지 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걸음을 보면은 불과 3년,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짧은 3년인데 그 시작해서 공생애 시작해서 오늘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가시는 걸음이 거침이 없어요. 보면.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하러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사실 우리 허드슨 테일러가 현대 선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가 사실 선교사를 나가기까지의 훈련하는 거, 아까 손 베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선교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동료들의 시기도 있고 굉장히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세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무엇하러 보내셨는가?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큰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정말 뒤에서 밑에서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예수님의 그 세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소명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서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가, 혹은 사복음서를 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는 데가 바로 요한복음 저 끝에 가면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좁은 의미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사복음서를 기록한, 아니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말씀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모두가 다 결국은 이 목적을 향해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초반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초반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왔는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세례도 결국은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그 출발점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그를 드러내야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세례다. 이를 마태는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겠다 하고 이제 세례 요한 앞에 나오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 그분이 누군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아, 내가 당신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아 오십니까? 요새 말하면 오감해가지고, 아, 내가 받아야 되죠.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세례를 주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더 일반적으로 권위가 높은 위에 있는 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기가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았던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 받으러 나오는 걸 보고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요한과 세례 요한과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니 그 엄마 때 마리아 때부터, 마리아와 그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 때부터 잘 아는 사이예요. 먼 친척, 아주 멀지도 않은 것 같아. 꽤 가까운 친척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몰랐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요한과 형제처럼 지냈지만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내 친척 동생으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깜짝 놀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이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세례 요한 자신은 피조물로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광야의 소리요 친구, 신랑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인류의 죄를 지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 목적에 더하여 오늘 중요한 세례의 목적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많은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예언해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이 또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세례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증거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두 번째는 그걸 보고서 세례 요한은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을 상당히 알았다 그랬죠.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다 하는 증거가 오늘 전체 그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의 증거를 먼저 살펴보면은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첫째는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는 증거가 있었다. 다른 데로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 뭐 원어도 좀 틀리긴 합니다만 말은 같아요.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성경은 이 외에도 오늘 본문 외에도 하늘이 열린 사건을 여기저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건을 좀 잠깐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볼 수가 없어서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봐.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없지만 이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은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열려 있어요. 거기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걸 보았다는 그런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인정하시고 요새 여기로 말하면 엔돌스하는 그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이것은 하늘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증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에 머물렀다. 흥미롭게도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세례를 얘기하면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불같이 임했다. 불의 혀와같이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가 다 사복음서 저자들이 하나같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체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을까?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비둘기같이 나와서 어떤 모양이었을까? 여기서 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비둘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데가 많아요. 성령께서 성령이 오소서 하는 것은 이제 소원하는 말로 그 뜻으로서 여기 앞에 강대상 앞에도 비둘기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모양을 그런 그려놓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셨는지 저는 그 모양도 모양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비둘기의 성품이 성령의 성품으로 대신돼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그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들마다 나름대로 뚜렷한 소위 캐릭터가 있어요. 이게 뭘 나타내는지. 비둘기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비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구약에서 비둘기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나올 때 사람들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들고 나오는 양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잡을 수 없는 그 재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싼 거 그냥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비둘기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겸손하고 험불한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비둘기는 지금이나 예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노아 홍수 때 그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물이 다 홍수가 물러갔는지를 알기 위해서 노아가 날려보내는 새 중에 까마귀도 있었지만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홍수가 끝났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비둘기.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막 어떤
국회 같은 데서 또 혹은 여론에서 막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을 매파라고 해요. 매파. 그 다음에 평화를 주장하고 그 화친을 주장하는 사람을 갖다 비둘기파라고요. 온건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샬롬을 좋아하고. 세 번째 비둘기 역시 그 온유와 순결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비둘기는 온유하다. 야가서 1장 15절에 보면은 야가서가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이 신랑은 1장 15절에 보면 신랑은 아리따운 그대 너무도 아름다워라. 내 사랑 비둘기 눈동자같이 사랑으로 빛나는 그대 눈동자.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번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지 모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말은 성령이 겸손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순결한 그 성품을 가진 분이다. 그런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성령이 내리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내린 그 증거가 뭡니까? 하늘의 음성으로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후에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 두 가지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상당히 다르다. 우리의 경험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항상 자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들이 때로는 그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정말 자랑스러운 일 할 때는 부모도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 자녀가 그렇지 못할 때 부모는 누구보다도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 비유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자녀가 정말로 귀하고 이쁘구나 생각할 때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 인간 부모는 자식에게 뭐 시킬 때도 사실 잘못 시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고 바른 것을 시키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나를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뭐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지루하지 않은 그 성경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는데도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고 결국은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이게 순종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힘들고 고생이 되어도 순종하는 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따르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뒤집어 말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세상에는 공부는 잘하는데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자식이 많습니다. 돈은 잘 버는데 부모님에게 별로 기쁨이 안 되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높이는 올라가는데 별로 부모님에게 기쁨이 안 되는 자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부모가 도무지 기뻐하지 않는 성공이라는 게 뭐 그게 진짜 성공이라 할 수 없죠. 어떤 의미에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면서, 나의 무엇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다. 두 번째, 우리가 크게 이제 하늘의 증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세례 요한 이러한 증거들을 어떻게 받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를 보고, 아, 이분이야말로 내 친척 동생이 아니라 그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요새 말로 하면 눈이 빠지게 기다려왔던 그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기, 첫 번째,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한 후에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대인들의 죄만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미 여기에 구원의 그 보편성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하는 말은 운반한다, 뭐 옮겨가 이런 말도 또 있지만 제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우리를 죄를 어디로 옮겨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즉 하나님의 어린 양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첫째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막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하셔가지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삭은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그 상징성이 큰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 큰 이삭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꽁꽁 묶여가지고 죽겠다고 사실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큰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에게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가다 유월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거기서 출발합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바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실제로 유월절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 세 번째 어린 양에 대한 비유는 구약에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속죄 염소, 즉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어린 양을 예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사셀이란 말은 염소라는 말과 떠나보내다는 말 두 개를 합친 말이에요. 떠나보내는 염소란 말입니다. 이제 그 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에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서 염소 2마리를 제사장이 택해가지고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피로 하나님께 뿌려서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그 염소 위에 이 안수기들 하고, 안수가 무슨 안수입니까?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고 이 염소를 갖다가 광야로 내어보냅니다. 광야에 나가게 되면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 다른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죽거나 아니면 결국은 굶어 죽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습, 그 자리에서 죽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나
아사셀 염소 바깥에 떠나보내는 그 염소나 자 둘 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두 염소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나가서 찢겨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함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는 것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으로 가득 찬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는 것을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사야 42장과 53장에 보면은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을 가장 리얼하게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고 간고와 질고를 겪은 분으로 묘사하면서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고통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 혹은 그와 유사한 모습으로 묘사한 곳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록 희미하지만 이런저런 상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가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이분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이가 많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이가 많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이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0.5살이지만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형님이에요. 5, 6월 때 약별 하룻빛이 무섭다는데 6개월이나 먼저 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형님이에요. 친척 형님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섰다. 이게 앞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첫째는 시간적으로 나보다 먼저 있었다. 이것은 6개월 먼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만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을 뿐 아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신 분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먼저 있었던 분이 이제 6개월이 아니고 만물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존재의 선재성, 그분이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AD 원년, 이게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부처님은 2500년 전에 태어났다. 공자님도 한 25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래서 공자님과 부처님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날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세례 요한은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 동생이지만 그를 보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두 번째, 먼저 계셨다는 말은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의미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먼저 있다는 말은 그분이 나보다 더 능력이 우수한 분이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친척 동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뛰어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선지하신 하나님은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8장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을 하다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BC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로부터 2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했다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네가 아직도 나이가 아직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그렇게 질문한 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가 아직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먼저 있었다는 의미는 그분보다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 뛰어나다는 의미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선지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우리말로는 그래도 이 속에 그 인칭이 들어가도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The Ancient of Days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The Ancient of Days, 그 날들의 옛적,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7장 22절에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 세례 요한이 두 번째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만물보다 먼저 선지하신 분, 세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31절 33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그 짧은 그 가까운 두 구절 사이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도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다, 이게 얘기합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지난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아니 어머니 때부터 잘 알던 사이입니다. 친척간이기도 하고요.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이 형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가깝게 지나던 예수 동생이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눈 빠지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였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원래 모르는 사람 그냥 아는 거하고 늘 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혀 다른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그 놀라움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동네방네 다니면서 마리아가 다 안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알다시피 목자들이 막 찾아왔죠.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하고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사건을 성경에 보면은 제가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낳고 있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데 이 사건을 동네방네 떠들면서 떠든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냥 가만히 새기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오해했어요. 아, 우리 형님이 언제부터 이상한 소리 자꾸 해? 아, 그렇게 뭐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어떤 하면 예루살렘부터 올라가야 되지.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밑에 동생들, 요셉과 그 마리아 사이에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으로 태어난 그 동생들에게조차도 마리아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세례 요한 형님도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었다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내가
알았던 그 예수 동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보여주실 때까지 세례 요한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같은 시대에 어릴 때부터 인간적으로 잘 알았던 요한이 그러했다면 2000년이나 지나서 우리는 오늘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예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지가 똑똑해가지고 책 많이 읽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누가 뭐 사형을 통해서 무슨 다리 예화 통해서 전도해서 부흥회 갔다가 무슨 수련회 갔다가 지 혼자 예수 믿은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겁니다. 예정론은 뒤에서 돌아보면서 예정한 걸 아는 겁니다. 믿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나는 아직 안 믿지만 하나님 예정했으면 나 구원 받을 거야. 그 사람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셨구나 하고 감격하도록 예정하신 것이지, 예수 안 믿고 바닥바닥 반들반들하게 그렇게 돌아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아니라, 예정은 돌아보면서 회기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의 대상으로 예수님은 잘 알지만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도 어릴 때는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들랑달랑 노래하는 게 좋아서 찬양하는 게 좋아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는 종교학자, 신학자라도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공부를 많이 하고도 예수님 꼭 안 믿어도 된다.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고 공자님 믿어도 구원받고 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도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깨닫는 것이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구원받는 순서가 무슨 순서? 학벌 순서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찮은 학교 나온 사람 구원도 못 받아요.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 받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전에 내가 그냥 예수 동생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바로 그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자기가 물로 지금 세례를 주는 거지만 이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냥 일종의 인트로덕션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다. 세례를 통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세례 요한의 동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요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거니셨던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 비둘기 등 여러 가지 유비를 사용했지만 끝내 그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했어.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았지, 그렇지 않으면 밤낮 그 어릴 때부터 내 동생 그 예수로밖에 몰랐을 거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임을 알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증거에 기초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자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세례 요한은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어지는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거기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세례 요한이 먼저 스타가 됐잖아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다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당연하다. 나를 따르던 자들이 이제 촛불이 그동안 세상을 밝혔는데 해가 떴으면 촛불을 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양과 같은 분이 떠올랐는데 내가 촛불을 켜고 날 따르라 이렇게 한 사람은 정신병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저 3장 끝에 가면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건 자기 자신을 확실히 알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신히 안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안다면 마땅히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자신의 탐욕의 종인 것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탐욕에 대해서 죄책감 안 느낍니다. 예수님 위해서 세법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쁜 짓 할 때 예수님 걸어놓고 나쁜 짓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의 집단적 탐욕은 개인들의 영적 예민함을 마비시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교회주의, 개단체주의, 개교단주의, 개인의 이기심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주빌리 채플은 자기만 복받고 자기 교회만 성장하고 자기 교회만 확대하려는 탐욕에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개교의 주인은 좁게는 목회자의 탐욕이고 넓게는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입니다. 더 넓게는 온 성도들의 탐욕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탐욕, 소유욕, 명예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빌리 채플에서는 지나치게 강한 멤버십에 대해서 저는 좀 경계합니다. 우리 교인들 해가지고 막 8주 지나지 않으면 교회 뭐 등록도 안 시켜주고 저는 좀 반대예요. 왜? 그분이 어느 교회 가든지 정말 건강한 교회 가서 예수님 잘생기면 되지 반드시 우리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교인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어느 교회 출석하든지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드러난 것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세례 요한과 같이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주빌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